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4장 끝절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같이 교도가죠.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와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우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특별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으시기를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는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4장 12절에서 16절 중에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듣고 하지만 참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 중 많은 사람이 주일에는 성경을 펼쳐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는 하되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축적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보다는 단순한 지식 축적을 잘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음이 뿐이죠. 그리고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운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편히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시니라. 그러나 이게 잘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 또 뭐 이렇게 피스한다는 거, 쓰는 거 보니까 여기 쓰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록하라. 기록하면서 또 보면서 하면은 더 이제 말씀이 좀 가까이 와닿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암송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고 뭐 쓰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이 성경이 하나의 그 책으로만 그 앞에서 대하면은 그냥 지나가지만 기도하는 마음, 성령의 조명하심, 간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암송하며 쓰며 형식적으로 할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크게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 잘 되짚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겠죠. 말씀을 갖게 하는 것이죠.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나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것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시편 119편의 저자와 같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듯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되어 있는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과 영향력을 지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차갑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죠. 바르게 함과 책망함을 한다고 운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을 읽는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실패와 낭패를 당하여 죄자의 좌절에 빠졌던 중 성령을 통해 세임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성령을 얻던 중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죠. 불교의 고성들 중에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처의 목을 주고 불정을 불탈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불정이나 부처 자체가 살았거나 운동력이 없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범한 죄에 관한 한 부처도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은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법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성령을 통해 변화된 성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업보의 사슬에 풀지 못하셨다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는 선포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성경을 접하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와 닿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참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간직거리가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와 믿음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에게 책으로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접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저 북한이라든가 여러 기타 나라가 있는데 북한도 그렇지만 어떤 웬만한 나라는 성경을 소지 못하도록 하고 또 성경을 소지했을 때는 체포한다고 그런 말이 하죠. 왜 그럴까? 그들이 뭔가 정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데 걔네들은 이 성경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는가 보죠. 이 성경이 역사하면은 장애인한테 아주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은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더라도 그건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깨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깊고 완전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체제에 위협이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의 일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직접으로 성경을 안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경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 없이 잘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기네들 체제, 기득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늘 접하는데 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까? 왜 와닿지가 않을까? 저도 그렇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또 이렇게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읽으면은 이 말씀이 내 안의 역사에서 이 간증이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기도와 말씀과 부흥의 그 말씀을 잘 설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시켜주며 여러 가지 많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열정과 힘이 있고 잘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도 이렇게 옛날에 과거처럼 보릿대로는 우리는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도 모르지, 보릿고개의 어려움도 모르지. 그러니까 헝거리 정신, 헝거리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부를지라도 그 헝거리 정신이라는 거죠. 그 간절한 그 배고픔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너희가 심령이 강한 자 그런 것을 생각이 듭니다. 강한 마음, 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이 말씀은 이 방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늘 하루하루 보고 깨닫고 몇 년을 살아도 한 200, 300년 살아도 다 깨닫지 못하고 한번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깨닫겠죠. 영화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며 하늘나라의 마음이 우리 내 안에 내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대로 참으로 꼭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 이 말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검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검은 사물을 잘라서 그 내부를 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부분이 있는 것도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한지 선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숨겨진 부분, 인간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이르러 날카롭게 찔립니다. 성경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서인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혹은 인간의 마음을 예리하게 파두고 그 부분 상태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치료도 해줍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에 따라 성도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제대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기에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의 찔림, 그 마음의 찔림에서 그 찔림 속에서 완고한 마음이 되면 안 되죠. 완고한 마음이 되면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게 됩니다.
너희가 오늘날 큰 음성을 듣거든 요하심과 같이 방구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완고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감춘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은밀한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단 선지자의 말은 다윗의 은밀한 죄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피조물의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인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없죠. 인간이 쓴 문화, 작품이나 기타의 절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변화를 일으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닌 생명력이죠. 성경 자체는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것이라 그 문자를 기록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또한 그 문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자 기록된 성경을 읽으나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사를 하는 것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원수의 저자가 구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경의 참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며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좌우의 말씀 어떤 것마다 얘기하며 살아있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더욱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부합되어서 우리가 비누가 있으면 그 비누를 본다고 해서 자신이 깨끗해지니까 그 비누를 만지고 입으고 내 안에 들어와서 묻혀야겠죠. 말씀을 그 책망이 읽기 있습니다. 책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가까이 있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늘 읽을 때 참 송이불보다 더 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체험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잘 선포하며 이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설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로날로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가 날로날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의 영혼 모습되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 세계에 비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각자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늘 선택의 삶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 행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말씀의 중심 안에서 선택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안에서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헛되지 않는
귀한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하여 하나님께 응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